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5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사역자로서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평일에 교회 오지만 성도님들 다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각자 자리에서 봉사하시고 또 처음으로 세미나도 들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넘쳐요.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반대로 어느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시험에 든 모습, 시험에 든 상태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된 단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졌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떨어졌다, 좀 더 상투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사전적인 정의에 이 낙심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전에서 낙심의 의미는요,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원인이 우리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살펴보면요, 무언가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낙심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섬기고 또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에서도 또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문제들은 좀 미뤄두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는데,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이 잘 풀리질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가 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 같은 시대를 살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너무 유명한, 그리고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불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물을 12번이나 부은 그 제단에 물을 다 마르게 할 만큼 강력한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고 다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또 이 승리 직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방금 전에 불이 내려왔던 그 하늘에서 이제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18장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싸움과 엘리야가 얻은 승리는요,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싸움과 승리는 아합과 이세벨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지금 19장에 넘어오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1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마 이 열왕기상 18장에서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저 아하방의 눈앞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잖아요. 아하방이 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하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지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엘리야에게요,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의 사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 여왕께서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죽인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생명처럼 빼앗아 간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협박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쳤는지 아세요? 한번 지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저 주황색 별이요, 갈멜산이에요. 엘리야가 이 승리를 이루고 얼마 안 된 시간에 도망쳤기 때문에 저 갈멜산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초록색 별이 뭐냐면요, 남유다의 브엘세바라는 도시입니다.
저 두 장소의 직선 거리가요 무려 180km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당히 두려웠어요. 아마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되게 당당했는데 이세벨의 협박을 듣자마자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떠나요. 떠나서는 그나마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남유다로 갑니다. 그것도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브엘세바로 가요. 게다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냥 조금 무너진 게 아니고요. 조금 흔들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상황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더 생겨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서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사명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사명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갔던 것처럼 사람들을 피하고 사명을 피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피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신 데 응답하셔서 강한 불을 내려주시고 큰 비를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여셔서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야를 그냥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요 방금 자기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홀랑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하며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좀 책망하거나 재촉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재촉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때로 낙심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걸어온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의 지친 몸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지만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제가 어쨌든 사역자니까 저를 찾아와서 막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건 알겠는데 100%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더 잘 공감해주고 싶어요. 더 잘 이해해주고 싶고 같이 울어주고 싶은데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연약함을 들킬까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 그를 위로하시고 이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브엘세바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었던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데 이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저 이세벨이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요, 아직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의 시선이요, 아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구나.
심지어 내가 너 앞에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만 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시선이 사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게 되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요, 엘리야 앞에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강하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저 악하고 무서운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보다 더 작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기 이후에 세워질 선지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 사명의 자리에 세우는 데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약하고 무너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피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읽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요. 예수님, 다 예수님 떠나가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도 한 번 더 아니요, 예수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읽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막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이렇게 막 나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보면서 속으로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게다가 다시 어부가 됐네?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마 베드로 자신이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뭐 자기가 알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겠죠.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있다가 예루살렘에 숨어있다가 난 이제 예수님 제자 못하겠다 해갖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다시 어부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참 쪽팔렸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딱 한 분만은, 우리 예수님만은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베드로의 모습은요, 성령을 받고 3,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비전을, 우리를 향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까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사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너가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그 여인이 계속해서 너를 떠나가도 끝까지 다시 집으로 데려와라.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으신 분이라면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자. 한 번 더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어서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무너진 마음, 나를 무너뜨리는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연약한 내가 아니라, 또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고르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을 고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많은 힘이 되었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 삶에서요, 관계도 실패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모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사회에 나간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은 다들 멋지게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다가 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나 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안에 막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서 나 이런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신학 공부에 뜻이 있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부서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제 삶의 문제들이라도 좀 변화되는 걸 보면 좋겠는데, 제 삶에 여전히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거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제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제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대원 기숙사에 살면서도 부르심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지금이라도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딱 이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던 걱정에는 온통 나와 나를 둘러싼 문제들밖에 없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해야 됐었던 일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상한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낙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낙심케 하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더라도, 이미 내가 엘리야처럼 광야로 동굴로 숨어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앞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남아있고 새로운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상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머무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